말씀으로 시작하는 축복의 하루. 오늘은 6월 21일 하지. 열왕기하 2장 1절부터 1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해오리 바람으로 엘리야를 하늘로 올리고자 하실 때에 엘리야가 엘리사와 더불어 길갈에서 나가더니 엘리야가 엘리사에게 이르되 청하건대 너는 여기 머물라. 여호와께서 나를 베델로 보내시느니라 하니 엘리사가 이르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과 당신의 영혼이 살아있음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가 당신을 떠나지 아니하겠나이다 하는지라. 이 두 사람이 베델로 내려가니 베델에 있는 선지자의 제자들이 엘리사에게 나와 그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오늘 당신의 선생을 당신의 머리 위로 데려가실 줄을 아시나이까 하니 이르되 나도 또한 아노니 너희는 잠잠하라 하니라. 엘리야가 그에게 이르되 엘리사야 청하건대 너는 여기 머물라. 여호와께서 나를 여리고로 보내시느니라. 엘리사가 이르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과 당신의 영혼이 살아있음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가 당신을 떠나지 아니하겠나이다 하니라. 그들이 여리고에 이르매 여리고에 있는 선지자들의 제자들이 엘리사에게 나와 이르되 여호와께서 오늘 당신의 선생을 당신의 머리 위로 데려가실 줄 아시나이까 하니 엘리사가 이르되 나도 아노니 너희는 잠잠하라. 엘리야가 또 엘리사에게 이르되 청하건대 너는 여기 머물라. 여호와께서 나를 요단으로 보내시느니라 하니 그가 이르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과 당신의 영혼이 살아있음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가 당신을 떠나지 아니하겠나이다 하는지라. 이에 두 사람이 가니라. 선지자의 제자 50명이 가서 멀리 있어서 바라보매 그 두 사람이 요단가에 서 있더니 엘리야가 겉옷을 가지고 말아 물을 치매 물이 이리저리 갈라지고 두 사람이 마른 땅 위로 건너더라. 건너매 엘리야가 엘리사에게 이르되 나를 내게서 데려감을 당하기 전에 내가 내게 어떻게 할지를 구하라. 엘리사가 이르되 당신의 성령이 하시는 역사가 갑절이나 내게 있게 하소서 하는지라. 이르되 네가 어려운 일을 구하는도다. 그러나 나를 내게서 데려가시는 것을 네가 보면 그 일이 내게 이루어지려니와 그렇지 아니하면 이루어지지 아니하리라 하고 두 사람이 길을 가며 말하더니 불수레와 불말들이 두 사람을 갈라놓고 엘리야가 해오리 바람으로 하늘로 올라가더라. 엘리사가 보고 소리 지르되 내 아버지여 내 아버지여 이스라엘의 병거와 그 마병이여 하더니 다시 보이지 아니하는지라. 이 엘리사가 자기의 옷을 잡아 둘로 찢고 엘리야의 몸에서 떨어진 겉옷을 주워 가지고 돌아와 요단 언덕에 서서 엘리야의 몸에서 떨어진 그의 겉옷을 가지고 물을 치며 이르되 엘리야의 하나님 여호와는 어디 계시나이까 하고 그도 물을 치매 물이 이리저리 갈라지고 엘리사가 건너니라. 아멘. 오늘도 주님의 귀한 말씀으로 하루를 보내시는 여러분들 가운데 좋으신 우리 주님의 은총, 평화가 여러분의 심령과 가정 가운데 가득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드디어 엘리야는 들림을 받고 엘리사는 그의 후임자가 됩니다. 요즘 시절이 어떻습니까? 오늘은 하지입니다. 1년 중 낮이 가장 긴 날이지요. 여호와 하나님의 빛이 엘리사와 엘리야에게 머물렀던 것처럼 하나님의 그 진리의 빛이 날마다 우리에게 더욱더 깊어져가고 길어져가는 여러분들의 인생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또한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볼 때에 여호와께서 해오리 바람으로 엘리야를 하늘로 올리고자 하실 때다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 엘리야가 엘리사와 더불어 길갈에 나갔는데 길갈은 원래 엘리사가 머물던 곳입니다. 엘리야가 더불어 그곳에 나가더니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우리 2절 그리고 3절 말씀을 함께 한 번 더 봉독합니다. 엘리야가 엘리사에게 이르되 청하건대 너는 여기 머물라. 여호와께서 나를 베델로 보내시느니라 하니 엘리사가 이르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과 당신의 영혼에 살아있음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가 당신을 떠나지 아니하겠나이다 하는지라. 이에 두 사람이 베델로 내려가니 베델에 있는 선지자의 제자들이 엘리사에게 나와 그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오늘 당신의 선생을 당신의 머리 위로 데려가실 줄을 아시나이까 하니 이르되 나도 또한 아노니 너희는 잠잠하라 하니라.
길갈에서 엘리야는 엘리사를 만났는데 갑자기 베델로 가겠다 이야기하면서 엘리야 선생님이 제자 엘리사에게 말하기를 너는 여기 있어라 이야기를 합니다. 너는 여기 머물라. 그런데 엘리사가 이야기하죠. 여호와께서 살아계심과 당신 엘리야의 영혼에 살아있음을 두고 내가 맹세한다. 아주 강한 오조로 이야기하죠. 내가 당신을 떠나지 않겠습니다. 이야기하는 거예요. 엘리야는 엘리사로 하여금 머물라. 나는 하나님이 인도하셔서 베델로 가야 된다. 너는 여기 있어라 했는데 엘리사는 그것을 살아계심 하나님과 당신의 살아있음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가 반드시 당신과 함께 있겠다. 당신 떠나지 않겠다. 이렇게 해서 베델로 갔습니다. 그곳에 많은 선지자들 통하여서 만나고 그 다음에 여리고로 갑니다. 여리고에서도 똑같이 머물라고 했는데 베델에 머물라고 했는데 따라가고 여리고에서 요단으로 가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똑같은 사건이 3번이나 일어나면서 엘리야는 엘리사로 하여금 계속 머물라. 엘리사는 엘리야로 하여금 여호와와 당신의 살아있음을 두고 맹세하노니 당신을 떠나지 않겠다고 일종의 붙쫓는 장면이 나타나지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붙쫓아갔습니다. 그렇게 나와 있으면서 결국은 요단에서 두 사람이 함께 간다라고 6절 끝에 나오면서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7절, 8절 말씀 한 번 더 봉독해 봅니다. 선지자의 제자 50명이 가서 멀리 서서 바라보매 그 두 사람이 요단가에 서 있더니 엘리야가 겉옷을 가지고 말아 물을 치매 물이 이리저리 갈라지고 두 사람이 마른 땅 위로 건너더라. 하나님이 엘리야를 데려가는 장면 중에 하나인데 요단강을 건너죠. 요단강을 건너는데 그들의 조상들이 그러했듯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하고 나서 요단강을 하나님의 능력으로 마른 땅처럼 건너게 되지요. 그 장면처럼 엘리야와 엘리사 또한 엘리야의 그 겉옷을 이리저리 흔들며 통하여 요단강가가 갈라지고 마른 땅 건너는 것처럼 두 사람이 건너가는 장면이 나옵니다. 하나님의 권능의 모습이죠. 그러면서 두 사람의 대화가 9절과 10절에 계속 이어집니다. 건너매 엘리야가 엘리사에게 이르되 나를 내게서 데려감을 당하기 전에 내가 내게 어떻게 할지 구하라. 왜 이렇게 나를 붙여쳐오느냐? 네가 원하는 게 뭐냐? 라고 물을 때에 엘리사가 이르되 당신의 성령이 하시는 역사가 갑절이나 내게 있게 하소서 하는지라. 그 엘리야가 받았던 하나님의 권능, 성령의 임재, 하나님의 영광이 아니고서는 엘리사 또한 그의 후임자로 지목당하였지만 이걸 감당할 방법이 없다. 엘리야에게 임한 그 하나님의 성령의 능력이 갑절이나 나에게 임하여 주시옵소서. 이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간절한 사모함을 나타냅니다. 10절 이르되 네가 어려운 일을 구하는도다. 그러나 나를 내게서 데려가시는 것을 네가 보면 그 일이 내게 이루어지려니와 그렇지 아니하면 이루어지지 아니하리라 하고 엘리야는 어떻게 보면 초탈했습니다. 그의 인생의 위대함은 어디에 있습니까? 내가 그렇게 할게. 내가 할 수 있어. 나 정도는 돼야지. 내가 그동안 한 일 봤지. 이렇게 으스된 것이 아니라 어려운 일을 구하는도다. 하나님의 영이 임하시는 것은 내가 어쩔 수 없는 일이다. 그것은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일이다. 겸손하게 그의 한계를 나타내 줍니다. 많이 배운 사람은 많이 아는 사람이 아니라 많이 배운 사람은 모르는 것이 많은 것을 아는 사람이다 라고 하는 말이 있습니다. 하나님을 만나면 만날수록 더 겸손해져야 하고 하나님을 알면 알수록 내가 얼마나 하나님을 모르는가 깨닫는 사람이 진짜 하나님을 만난 사람입니다. 그런 하나님을 어설프게 만난 사람이 하나님을 다 아는 것처럼 이야기해요. 하나님 머리 꼭대기에 올라가서 하나님을 마음대로 하려고 해요.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 통하여 자기의 유익을 추구하고 자기의 이익만 도모하는 사람이 어설프게 되어지는데 엘리야는 정말 하나님을 만난 사람으로서 겸손하게 어려운 일이다.
내가 할 수 있는 일이 아니다. 그건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일이다 라고 고백합니다. 엘리사가 나는 은혜의 절실함이 필요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갑절의 은혜를 주십시오. 당시에 풍속상 장자들이 재산의 갑절을 받습니다. 부모님을 모시고 감당해야 할 책임이 많기 때문이죠. 엘리사는 그걸 구하는 겁니다. 나에게 갑절의 은혜를 주세요. 그것이 아니면 내가 할 수 없습니다. 11절 이하의 불수레와 불말들이 두 사람을 드디어 요단강 건너고 나서 갈라놓고 엘리야가 해오리 바람으로 하늘로 올라가더라. 굉장히 신비한 장면이죠. 죽음을 겪지 않고 에녹과 같이 하나님께로 불려 올라갑니다. 자신의 전 삶을 투신했던 그 엘리야를 하나님께서 불러 안식하게 하십니다. 영원한 안식, 영원한 하나님 나라의 영광을 누릴 수 있도록 그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엘리사가 그것을 보고 소리 지르며 말하죠. 12절 말씀. 엘리사가 보고 소리 지르되 내 아버지여 내 아버지여 이스라엘의 병거와 그 마병이여 하더니 다시 보이지 아니하는지라. 이에 엘리사가 자기 옷을 잡아 둘로 찢고. 엘리야가 하늘로 승천할 때 그 제자 엘리사가 그것을 바라보면서 내 아버지여 내 아버지여 이렇게 아버지다. 내가 친아들은 아니지만은 영적인 아들로서 그렇게 호칭을 하면서 이스라엘의 병거와 그 마병이여. 이스라엘의 진정한 힘은 왕의 군사력에 있지 않습니다. 이스라엘의 진정한 힘은 나라의 부강함에 있지 않습니다. 이 선하게 하나님만을 쫓는 이 예언자들이야말로 이스라엘의 진정한 병거와 마병이요 힘이다라고 하는 것을 고백하는 것입니다. 이 엘리야의 승천을 통하여서 엘리사가 당신이 나의 영적인 아버지입니다. 당신이야말로 이스라엘의 힘이었습니다 라고 칭송하는 장면이 나오죠. 엘리야를 통하여서 떨어진 그 겉옷을 가지고 엘리사 또한 요단강을 다시 가르고 돌아오는 장면을 통하여서 엘리야에게 임하셨던 그 하나님의 권능이 갑절이나 엘리사에게도 임하셨음을 우리에게 나타내 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하루 살아가시면서 내가 붙쫓아가야 할 이는 누구입니까?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 하나님을 진정으로 주님으로 모신 사람, 하나님과 동행하는 이들과 함께 하십시오. 나의 믿음이 연약하고 부족하지만 함께라면 가능합니다. 우리의 믿음의 생활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땅 가운데서는 믿는 척하는 사람들도 너무나 많지만, 그리고 우리 또한 부끄러운 인생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진심으로 쫓아가는 이들이 있기에 그 사람들을 붙쫓아 함께하며 하나님의 권능과 능력을 누리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뿐만 아니라 나 또한 이 시대에 그 다음의 사명을 물려받을 후임자로서 하나님의 영적인 권한이, 그 하나님의 영적인 권능이 나에게 임하여서 오순절 다락방에게 강한 성령이 불같은 혀의 불같은 것으로 임하여서 그들의 인생이 변하고 언어가 변하며 삶이 변하였던 것처럼 여러분에게도 동일하게 하나님의 성령의 은혜를 강구하여서 엘리야에게 임한 그 하나님의 영광이 엘리사에게 임하듯 오순절 다락방에 임한 그 하나님의 영광이 오늘 당신에게, 오늘 저에게 임하여서 하나님과 함께 크신 능력 안에서 이 세상을 이기고도 남는, 넉넉히 이기고도 남는 귀한 하나님의 권능의 용사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고맙습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귀한 영광의 말씀을 통하여 이 땅 가운데 살아갈 때에 눈에 보이는 세상이 다가 아니라 하나님의 병고, 하나님의 마병이 하나님을 따랐던 예언자들이었듯 우리도 하나님의 진정한 용사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그럴 수 있도록 하나님의 푸신 성령의 능력과 권능이 갑절이나 우리에게 임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오순절 다락방에 임하였던 혀의 불과 같은 것으로 임하셨던 성령이 우리에게 갑절이나 임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